우리 함께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빛이
세상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요.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다요.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신앙은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고 개인적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적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7교회를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7교회를 얘기할 때 그게 한 가운데서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인정받는 교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실 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고백과 그 순종과 그 믿음의 그 모든 결과물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세워가는 일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을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결정지어지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세워져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이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한 개인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 예배할 때에 모두 주님 안에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행하신 주양감을 보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6년 3월 27일 오늘 복음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영광과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여 성령에 임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시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귀한 성가대의 찬양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13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이한 모든 약속 믿는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다시 한번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 미미하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아멘. 이 맘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이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아멘입니다.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참 기쁘다며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린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이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고백할 때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고 믿고 따라가지 않는지, 아니면 진짜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는지, 여러분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믿고 가는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가 가장 미련해 보였어요. 가장 약해 보였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오늘도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여전히 나를 흔들고 요동하는 그것이 나를 전부가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모든 상황과 처지와 모든 것을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주여 임하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마음에 살아본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앞에 맹바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위대하신 주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와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벌려 그 위대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 영광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모두 나 자신의 그 연약함에 맹바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위대하신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국민을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오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만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불신앙과 우리들의 아버지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성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약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과 죄악이 오늘도 주님을 마땅히 바라봐야 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땅의 것으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묻은 마음, 아버지 굳어진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이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우리 가운데 사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심령 안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혼돈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그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내 인생을 뒤돌아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이 인생 육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 따라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능력과 지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뚫고 가는 능력.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그 한계에 머물러 인생되지 말고 해봐도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압니다. 하늘의 지혜를 살면 뭘 이룬다? 하나됨을 이룬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면 하나됨을 이룬다. 근데 땅의 지혜로 살면 뭘까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 살면 뭐가 된다?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누가 성령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곳으로 살아야 된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됨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열이다 그래서 분열. 분열을 통해서 이 세상은요. 여러분 참 잘 아셔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이익을 취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반목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일수록 결국 뭐냐면요. 분열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인도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보니까 굉장히 비열한 방법을 썼어요. 뭐냐면 소수민족이 그 방법을 쓰는데요. 다수를 소수가 지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수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수는 뭡니까? 힌두교죠, 힌두교. 힌두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가 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가 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의 방법, 통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인지 세상의 방법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땅을 나눠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지그재그로 나눠요. 혼돈스럽게 막 쪼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적 지혜예요. 세상적 통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다수가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뭘 갖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자꾸 가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잘 모르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분열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됨을 이루는가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봐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여러분 화가를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쓴 책 중에요 영혼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영혼의 편지. 누구랑 주고받은 그 편지냐면 자기 동생과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무명화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간신히 그림 하나씩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동생이 보내준 돈으로 살았습니다. 동생이 영혼의 위로자가 돼서 친구로서 주고받은 편지가 한 600통 정도 됐어요. 그것을 모아서 만든 책이 여러분 영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태호예요. 태호의 편지. 예, 여러분 진정한 화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캔버스가 화가를 캔버스가 아니라 캔버스예요. 예. 예, 영어가 객지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고생하는 거예요. 예. 캔버스가 화가를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고흐를 위로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 오늘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까지만 읽죠.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기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서 여러분 세상 좋아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열, 반복,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공격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받아도요 사람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버리고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세뇌되어진 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후에 기세등등하게 마귀가 공격할 것을 알기에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지 이렇게 일만 들어가면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은혜 받아갖고 마귀를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쇠뇌되어져 가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아주 깊은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일 평안한 곳은 무덤이 제일 평안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그걸 얼마나 세상은 그렇게 많이 노래합니까? 더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일을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흐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반고흐도. 동생이 다 고치는 겁니다. 화가 어떻게 캔버스를 두려워해? 캔버스가 화가를 두려워해야지. 이 말로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생의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성도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믿고 나갑니까? 이제 오늘 중요한 주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늘에
지혜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늘의 지혜로. 1장 5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뭐 이유 불문하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학교를 다닐 때 단순히 여러분 이 암기력 뭐 이런 거 이 응용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능히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지혜는 무엇인가? 특징은 뭐냐면 시기와 다툼입니다. 뭐라고요? 시기와 다툼이요.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요.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건 뭐라고 그래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지혜는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에요. 시기와 다툼은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아라. 시기심으로 다툼으로 인해서 움직이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귀신이 일하는 거다. 귀신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일꾼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 노릇한다는 거예요. 시기를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기심을 심겨주면요.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돕니다. 이상해요. 시기심이 딱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이상해져요. 언제 시기심이 심겨집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시기심이 채워져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뭘로 채워진다고요? 시기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송한 말이에요. 마귀 충만해요. 행동하는 게 이상해요. 말하는 게 이상해요. 왜 저러지?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나가다 너 사탄 이렇게 말하죠. 사탄은 아닐지라도 마귀 노릇하는 거죠. 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생각들 가지면 안 돼요. 중간 영역 어딘가 뭐가 있다.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그 어떤 자리가 내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보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마귀의 사람이 되든지. 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안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짓 해요? 목사님도 마귀 짓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안정권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영이 임할지어다.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갈지어다. 충만한 은혜로 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채워져요. 자존감이 낮고 성령이 없으니까 매일 비교해요. 그 다음에 일종의 뭡니까? 자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불만. 여러분 자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일이 잘 될 때 시기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되고요.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상태가 좋지 나쁜지 뭘 통하냐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르면 정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자리 쓰는데요. 만약에 복잡한 생각으로 나를 막 공격할까 안 할까요? 그럼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뭐가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해? 제가 왜 저렇게 해?
나도 모르게 누구에 집중해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려고 막 애를 써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찬양을 두 손을 들고 있는데 쟤 왜 저래? 이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여러분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이미 그 마귀가 자기를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뭐가 떠오르는가. 아니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심령이 지금 뭘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마귀 노릇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떠오르면요 미워요. 안 됐으면 좋겠고 미움의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미움은 다 없어져야 돼요. 아멘. 원망과 불평과 미움은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와 격려와 축복과 위로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것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지만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에요. 저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책 잡아봐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책 잡아보니까 자녀가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부모님은 왜 꼭 항상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거 딱 보고 있는지 몰라.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잘하고 있을 때는 안 봐. 그런데 잘못해갖고 아이고 엄마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만 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뭐예요? 잘못한 거는 잘 안 보여. 그런데 그 순간 나도 실수로 잘할 때가 있잖아. 실수로 잘할 때를 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래서 우리 눈이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이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뤄놓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4장 30절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30절 시작.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누가 힘들어요? 상대방 힘든 게 아니라 내 뼈가 삭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우리 예전에 김은혜 목사님이라는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 목사님인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신유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유심히 굉장히 독특하게 들은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망하지 마세요. 뼈가 삭아요. 이러더라고요. 난 그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 와,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뼈가 삭는데 회개하래요. 아멘. 감사하면요 이 병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야 감사만 해도 우리 병에 여러분 관절염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뻐그럭 거렸던 게 마치 유나리를 친 것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고 요즘에 팔 돌리는 것도 어렵죠 우리가. 넌 몰라. 죄가 많은 내가 너무 잘 알아. 뼈가 아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아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뼈는 썩어가고 평안은 없고 본인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원망합니다. 서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시기심을 갖게 만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준 대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시기심을 갖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가인과 아벨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의 일꾼 되지 않으려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시기의 대상이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그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다툼은요, 경쟁심, 야심,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해당되는 거예요. 단어, 여러분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당파적 이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당파적 이익.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속에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란과 악한 일. 시기와 다툼 속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면 이상하게 혼란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악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과 악한 일의 생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공장같이 돼야 돼요. 제자들을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그들의, 여러분 시기심을 씌워놓으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가세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치맛바람이 그래서 위험해요.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시기도 없어져요. 자기 부르심에 따라 순교의 자리로 가요. 나를 부르신 일에 충성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한 자. 자기가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하는 거야.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그게 있어요. 저는 만약에 누가 남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강했다면요, 목회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달달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복는 사역을 제가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고 제가 죽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요,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예리하게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지요. 네가 하나님 사람 맞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아멘. 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돼요. 아멘. 그 일이 크냐 작으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죄송한 말이에요. 목회자들 안에서도 교회 규모와 크기를 가지고 선을 매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큰 교회의 규모를 가지게 된 순간에 저는 무슨 뭐까지도 받은 적이 있냐면 총회장 여러분 그것까지 받았어요. 나이 40대 후반인데 그거 되겠냐고. 근데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난 그게 너무 더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기와 다툼, 귀신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 뭐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결단의 은혜가 있겠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반드시 이겨서 여러분 귀신의 일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특징이 뭐냐?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8가지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하늘의 지혜에 속한 자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다 같이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아멘. 하늘의 지혜 8가지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비슷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팔복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팔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임한 팔복을 얘기하는 것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것과 오늘 하늘의 지혜가 임한 7가지 열매가 비슷비슷하게 가요. 성결한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까? 위로부터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결해지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 성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목욕을 아무리 깨끗이 해봐요. 여러분 아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성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고 양순입니다. 양순. 양보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양순하다는 것, 기꺼이 내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것 그냥 줘요? 나도 지금 코앞에 여러분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 여러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다림이거든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자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면 잘 기다려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여유로움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그분이 내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럴 때 진정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영성 신학이라는 게 요즘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요. 제가 초창기 제가 시작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성하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영성하면 뭐예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거 영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뭘 느끼냐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영. 오늘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많은 일에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분주한 가운데서 여전히 뭐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털썩 주저앉아 그분 앞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기다림과 그 여유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인생이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줄 아세요? 이 여유로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뭔가 급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 일에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유로워지세요.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할렐루야 그 기다림의 영성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여유로움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어른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급함의 특징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른은 뭐냐면 여유로움이에요. 혜서가 잠깐 참아봐, 기다려봐. 여러분 이게 어른 아니에요? 아멘.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같이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다림의 영성, 그분을 바라보는 영성, 그분 앞에 잠잠히 있을 줄 아는 그 영성은 위대한 영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다림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있다고요. 그 안에 주어지는 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위대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들갑 속에는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없어요. 그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분장 가운데 있는 그 위대한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깊은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 좋은 시계를 하나를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면은 이 핸드폰이 빠라라라 그래요. 그러면 심장이 너무 빨리 뜁니다. 이래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만 타면 그래요. 저는 날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죽음을 경험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깊이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내가 이 시계를 사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심호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요. 주님 앞에 한번 깊게 한번 숨을 들여 마셨다가 깊이 숨을 내쉬고 내 시각을 주님께로 이렇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러 왔을 때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자세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좋죠. 그래서 딱 오면 깊이 숨을 들여 마셨다가 깊이 숨을 내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요. 양순이에요. 뭐 어릴 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끝장이냐 마지막이다. 뭐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 선전 볼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 2분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사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세일해요. 또 세일해요. 아셨어요? 마지막 세일! 뭐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급하게 만들어. 모든 게 다 급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시간 제한을 막 둬요. 걱정하지 마요. 또 팔아요, 그렇게. 아셨어요? 우리 위통이가 우리 위에 그 옛날 산전집에 큰 슈퍼마켓이 열었는데 50% 세일이라고 막 우리 운전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운전사한테 마음이 급한 거야. 50%를 세일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막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줄이 얼마나 섰는지 돌아서 그냥 나와버렸어. 오, 세상. 아마 다 그 사람들 다 그 닭대를 듣고 다 줄 서서 온 거예요. 마지막 기회, 막 이러면서. 언제까지 하니까 3월 18일까지, 막 이러더라고. 내가 별거, 난 날짜 잘 기억 못 하거든요. 하도 그러니까. 끝장이야. 마지막이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꾸 사람들 여러분, 우리 말을 하도 안 들어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극단적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 마지막이다. 끝이다. 없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또 봐요, 그렇게. 아멘? 너무 급하게 마음 가질 필요 없다고. 뭔가 급하게 뭘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전 그 하나님을 믿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막 닥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여유롭게 가져도 괜찮아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됩니다. 다 같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됩니다. 아멘. 그렇게 가지라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40대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성령 충만할 때 이뻐요. 아멘입니까? 아름다움이 달라집니다. 우아함이 있어요. 40대에 성령 충만하면요, 이 끌림이 있어요. 끌림이. 아름답습니다. 속사람이 드러나니까. 인격적인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40대는 외모로 여러분 결판 짓는 거 아니에요? 내면의 그 아름다움으로 결판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도 그런 남자를 만나고 여자도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50대가 되면 뭐예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명문대 나왔고 대학 나오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랑 똑같아져요. 그 지식이에요. 60대는 뭐가 이루어져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돈 쓸 수가 없어요.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되고요. 80대가 되면 죽음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렇다고요. 너무 여러분 각박해지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인생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아둥바둥 할 거 아니라고요. 제가 어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으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신 은혜였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끄심 앞에 내가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전 노가도 해봤어요. 택배도 해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별일 다 해봤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억울하다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컸어요. 그게 나름대로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멘. 인생 다 멋있게 명분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펜만 잡고서 이끌어가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것을 누리지 않은 자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땅을 파더라도 성령 안에서 파십시오.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때 편안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양순입니다. 양순. 마지막에 화평을 나누게 돼요. 화평한 자들은요, 화평으로 심어 뭘 이룬다? 뭘 거둔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아멘. 성령의 열매, 화평, 팔복에도 나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서는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지 않으면요,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잘 되면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도 번민이 있어요. 뭐 그렇게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되면 더 번민이 있어요. 화평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화평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니까 조건과 환경이 상관없어요.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이번에 6장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그거 있었던 일들 다 보였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몰림을 당하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 제자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래서 여러분 뭘 가지지 말라 그래요? 신발과 신발과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날 따르래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를 배워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은 뭘 배워가는 거냐면 성공이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요. 제자된 삶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가 뭐가 되냐면 화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이에도 여유로움이 생기게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부터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살면 사업할 때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샬롬이 되고 학교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에세이를 쓰신 분이 있는 뭐냐면 이어령 교수님의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괴테의 파우스트와 같은 존재였다.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사탄하고 타협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 자신도 자살 충동이 있었다.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한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초월의 세상을 알게 되었다. 한계의 세상 속에 살다가 초월의 세계를 내가 알게 되었다. 한계의 세상 속에 살다가
초월의 세계를 내가 봤다. 죄 문제 해결이 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죽음이 심판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뚫고 가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빈센트 간 고흐도 그 그림 그리기가 두려웠어요.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종이가 두려웠어요. 그 동생 태우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고 명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세상을 호령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제한된 이 세상 속에서 초월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화평의 은혜 속에, 여러분, 역사의 그 중앙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깊이 한번 여러분 숨을 호흡을 여러분 가다듬고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 거룩한 임재와 그 평안을 잃어버린 채 그 여유로움과 그 양보의 마음조차 없는 조급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오늘도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 여유로움으로 주 옆에 섭시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좀더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신 낭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어둠을 뚫고 가는 줄을 내가 알려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점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내가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막아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 주의 평강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막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부터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주님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의 안식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모두에게 도와주옵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저희 가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기도 전예원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령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구석으로 등장한 못하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등산이 고기 뿌린 것들을 이기처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수송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전의 나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기대할 것 없는 인생에 전 인격적인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의 일생을 깊이 묵상케 하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제자의 삶을 꿈꾸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사명에 태만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만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천벌한 초소를 다시 거룩과 정결로 덮어주옵소서. 아멘. 부패한 우리의 영적인 체계들의 말씀이 굳건히 기준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되고 왕되신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희미해진 우리의 마음과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허락하신 자본을 주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치 못하게 사용하는 무분별한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아멘. 존재하는 모든 권력과 권위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전쟁과 기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각 나라의 지성자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주신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된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가 분열을 조성하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헌신으로 각자의 몫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개개인의 구원과 영혼의 보장뿐 아니라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드리고 다 드려도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크신 계획에 초석을 쌓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면 무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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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박일훈 이훈정 권사님 11조예물 드립니다. 박하솔 박하원 드립니다. 김영재 입사님 드렸습니다. 권경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영국간의 강건한 은혜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일훈 이훈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김시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해서 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민희철 유명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감사의물 하나님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그대로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수만 몇 때마다 그 모든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김영재 입사님, 권경정원사 안지mon금 드렸습니다. 안지mon금 김영재 입사님 드렸습니다. 성경 안지mon금 박기룡 임정원사님 드렸습니다. 안지mon금 박하솔 박하훈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교정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온 민족과 일방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 말씀에 능한 세대로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작정된 의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자동차 작정원금 드립니다. 자동차 작정원금 민영철 교육원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걸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뒤 장군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 은혜의 승리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와 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선포하며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요. 다음 주가 무슨 절인 줄 아세요? 네? 예,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주간 고난주간이고요. 그 다음 4월 5일이 무슨 날이냐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광의 부활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요, 복음축제 예배가 있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내가 드린 것처럼 제가 맨 밑에 기타에다가 이걸 하나 더 넣었어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까지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다 쓰셨거든요. 또 쓰셨던 것들을 또 쓰셔도 괜찮은데 기억나는 분들을 더 이름을 올려서 반드시 여러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보니까 왔어요. 그래서 어디지 했더니 집이 어디라고 그랬죠? 오산이라고 그랬고 가깝네 그랬어요. 서울에 오는 사람들은 뭐네 이건데 오산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산이 가깝다. 오산이 가깝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여러분 올려드릴 때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와 영광의 구실기도회가 3월 임재와 영광 구실기도회는요 23일부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있어요? 내일서부터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있습니다. 3월 23일인데요.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내일서부터 저녁 9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날마다 이거 참 중요한 루틴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뭐예요? 기도로 마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게 되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루 전 시간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시면 되고요. 9시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토요일은 몇 시에 있어요? 일부러 8시에 잡았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래서 8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단체 카톡에 올려셔도 되고요. 개인별로 주셔서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다 알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윤 전사님한테 주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들 보니까 그걸 다 하더라고요.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 바깥으로 누설되지 하는 사람이 몇 분에게 딱 부탁을 하세요. 어쨌든 저에게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여기서 다 불까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있긴 한데 하여튼 간에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제목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제든 사명을 감당하면서의 능력이든 그 모든 것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전도할 대상들을 위해서 태신자 작전 꼭 해주시는데 오늘 하신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셔갖고 제출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기 위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의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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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구원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